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 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양의 결혼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주를 선물로 준답니다. 그 진주를 가리켜서 일명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네가 결혼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이기고 견뎌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진주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보석 가운데 진주일까? 그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조개에 모래라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이 조개의 속살을 파고드는 것이죠.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선택은 그냥 모래가 들어와서 그것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죽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썩어서 결국은 조개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선택은 그 모래가 들어와서 자기 살을 후벼 파는 아픔이 있을 때에 이 낙하라는 분비물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그 낙하라는 분비물을 통해 감싸고 계속 그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감싸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영롱한 진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주를 좋아하시는 그 아픔을 알고 진주를 이렇게 걸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딸에게 그 진주를 주는 이유는 바로 너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잘 참고 이겨야 한다는 의미로 진주를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이물질이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데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가 나를 성숙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퇴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내 삶에 닥쳐올 때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16일이 세월호 침몰 1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 나라는 세월호라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의 아픔이 있고 산 자는 산 자의 아픔이 있고 아직 시신조차 건지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그거를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불순한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이 그 아픔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갈등과 아픔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사회 또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나쁜 게 먼저 보이고 안 좋은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불행해지는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집단이든 나라든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날 역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차는 이렇게 더러운 거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마침 사람을 태우느라고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데 운전수량에서 말합니다. 왜 이놈의 똥차는 출발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오래 서 있느냐고. 근데 운전수가 상당히 유머가 있던 분 같습니다. 똥 차니까 똥이 차야 가지 똥이 안 차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보면 자기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네로라는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야만인 취급을 했던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폭군인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입니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사제를 찢어주기도 하고 사자의 굴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외곽으로, 멀리는 본도, 갑바도기아,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피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게 되면 여러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괴레메라는 동굴도 있고, 그 지역에는 석회석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잘 파집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으로 흩어진 나그네 같은 존재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 소망의, 희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차례 보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집은 아무 문제 없겠다 싶은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소망을 품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일어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산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생길 것일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중생했다, born again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난 자들이 산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죄의 종로로 탐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지은 형벌을 받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에 붙잡혀 있으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마귀 사단에 붙잡히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 와도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줄 뿐이면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이 나라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왜 나라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게가 기울어서 완전히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이고요. 너무 가난해서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2조 원의 기업을 이룬 분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1000명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분이랍니다. 자기가 못 배운 한이 많아서 후학들을 키워야겠다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많은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비리에 연루가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돈을 받고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붙잡히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권력이 무상하다는 거죠. 재물도 무상하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달라고 돈 달라고 하고 또 어려울 때는 팽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삶의 비극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 소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 안에 이끌려 살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편 5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고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산수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유업, 곧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럽히지 않는 유업, 거룩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유업, 즉 망하지 않는 불멸의 유업이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기업이다, 30대 기업이다, 50대, 100대 기업들이 있는데 30대 기업, 50대 기업 가운데 30년 이상 지속한 기업이 5개밖에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대기업이라고 불리던 회사들도 부도가 나거나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만들어진 기업들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썩고 부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멸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유업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좀 배짱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종종 지하철을 타는데요, 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내리면 갑자기 막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뛰어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분이 좋으면, 잘하면 빨리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뛰어가는 분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는 사람들이 여유를 부리고 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 줄 서서 기다리기 싫다는 거죠. 그 얄미운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하철 타는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뛰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은 교양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 것이겠습니까?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좌석이 확보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좌석이 이미 확보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멸의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상속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작은 일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믿음의 사람답게 담력을 가지고 좀 배짱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험에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까짓 것쯤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보석이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잠깐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은 염려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아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만져서 하나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소에 입소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대학에 입학시키셔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의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면 고구마를 생산하는데 그 고구마가 다른 고구마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비료를 많이 줘서가 아니랍니다. 간단한데 원리는 그 고구마 김을 맺을 때 호미로 그 고구마 순을 한 번씩 상처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중에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에 상처를 내면 고구마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면 거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지. 그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욥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귀로 듣는 관념적인 신앙이었는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보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차지하게 하시고 자식들도 다 태어나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욥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다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접니까? 왜 나에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아픔의 기회를 하나님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할 때에 더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답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타자를 배워서 회사의 비서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손이 썩어가는 희귀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둘 잘랐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놓으십니다. 지금 자연의 삶의 문이 다 닫힌 것처럼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다시 병에서 회복됐습니다. 그 치료가 돼서 그 분이 쓴 간증문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려지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꾸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이켜보니까 멈춤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 표시 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은 나를 정지시키고 나를 후퇴시키는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향 표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고난은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 자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낮아지게 되고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의 영광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이죠. 아픔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픈 자를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 표시 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해지게 하는 진주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와 내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난 속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향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성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산 소망이 있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유업이 있기에 그 고난이 나에게는 보석임을 믿기에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 고난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찬양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했냐고, 왜 나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냐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보석과 같은 진주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난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방표심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내는 듯한 아픔과 고통에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기에 앞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 보석과 같은 것임을 믿기에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정지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지시임을 믿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일어섭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든든히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당당함과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손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다같이 일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